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 쉬는 여유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의 필수품이 뭐예요? 워크맨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멀리 학교 다니면서 어학 공부도 하고, 또 대학원은 또 저쪽 또 양지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입차들을 타고 고속도로를 그냥 뚫고 가서 막 그렇게 다니니까 그거 없으면 심심해서 못 다녔어요. 그래서 녹음기 뭐 이런 거 들고 또 강의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뭐 이제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건전지를 사용하니까 이게 오래 못 쓰는 거예요. 건전지 4개 놓고 써봐야 그게 오래 못 써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오늘은 요것만 들어야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려면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또 차 타고 들어야 이제 막 그랬어요. 참 불편했어.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신방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다니고 그러는데 장로님 댁에 장로님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월에 한 번씩 예배 드려줬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직원들이 꽤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장로님이 되게 감사해요. 그 직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으니까 이 직원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던 거예요. 그때 무슨 하여튼 개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쫙 꿰고 그 사람들에게 그걸로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이러는 걸 보고 장로님이 되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는데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슴지 않고 그냥 툭 던진 말이 뭐겠어요? 네? 카세트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들고 다니는 거. 일본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앞섰어요. 우리나라는 뭐 카세트 같은 게 뭐 나왔나? 좀 더 지나서 뭐 삼성 마이마이 이런 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기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듣다가 딱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앞면 어느 정도 앞면 어디다 뭐 이걸 끝날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테이프 집어넣으면 앞면 뒷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면 어느 정도 들었구나 뭐 이제 그걸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뒷면으로 바꾸는 것도 뭐 이게 빼가지고 집어넣고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작동하면 앞면 뒷면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듣다가 그 건전지 다 되면 그거 빼내고 다시 건전지 끼고 그랬었잖아요. 얼마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밤에 한번 꽂아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하루 종일. 건전지 안 바꿨어요. 웬만큼 다 들었어. 하루 종일은 좀 거짓말이고 대충 그냥 들었어요. 웬만큼 하루 양은 다 듣고도 남았어요. 그냥 전기에 꽂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 제품이 그래서 그때 참 앞서간다 하는 것을 아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일본 제품 뭐 양국 간에 뭐 좀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뭐 사지 말자 뭐 그러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그게 각인이 돼 있어서 일본 제품은 좋은 제품 이게 있어요. 나를 매국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 그리고는 사실은 그걸 내가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선물로 받았지만 정작 그거 끼고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신방할 때 차 몰고 다니니까 그거 뭐 차 몰고 다니면서 그거 듣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신방했는데 그러니까 또 뭐 듣고 싶으면 차 안에 카세트 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고이고이 모셔두었어요. 귀한 거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셔뒀어요. 나중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뭐 성악 준비한다 뭐 그러면서 그거 필요하다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정말 좋은 거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꺼내줬어요. 그거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돼요. 그 안에 그 건전지가 완전히 방전이 된 거야. 아무리 꽂아놓고 하루 이틀 뭐 3일을 기다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맡겼는데 고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때는 이제는 그 MD 시대가 온 거예요. MD 시대가. 이제 뭐 카세트 시대 지나가서 MD 시대예요. 그래서 그 MD를 또 제가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거 사가지고 우리 딸내미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아주 깊은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그런 제품도요 에너지가 방전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고 뭐 그러면 이게 오작동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괜히 그거 우리 딸내미한테 줬다가 아주 그냥 짜증나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인간도 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돌아가는 이 피가 피 안에 이제 이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병이 이제 생기고 그게 이제 그 병이 어떻게 어느 병으로 번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너지를 쓰면서 살게 하셨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인생일 뿐이에요. 뭐 끝까지 쓰는 에너자이저 아니라니까. 인간들은요, 에너지 쓰는 것만큼 약한 상태에 접어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약화돼. 근데 신기한 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충전하듯이 우리가 쉼을 갖잖아요. 쉼을 가지면서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힘이 채워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명령하셨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그랬어. 사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의미가 쉰다예요. 쉰다. 안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우리 여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까지 뭐 땀 찔찔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 긴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에는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함께 누려야 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충전시켜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쉬어야 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잖아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지. 이 나라를 다시 이 속국에서 벗어나야지. 로마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야지. 메시아만 오면 된다. 온 유대인들이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온 백성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고 자기 직책을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주를 따르는 게 이게 메시아와 함께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보통 헌신했겠어요? 엄청스럽게 헌신했어요. 엄청스럽게 헌신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둘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걸어 다니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지쳤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보고할 때 기뻐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령들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그거 쉬워요? 악령하고 한번 대대적으로 전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쫓아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기 의식을 표현도 못해.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영적으로 영성을 쏟아가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는 기도원에 가면 수련회 하고 그럴 때에는 꼭 거기서 몇 녀석들이 기도하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이 애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찬양을 계속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러기를 뭐 한 4시간은 해야 애가 막 떠나가고, 간단하게 떠나는 것도 있지만 막 그랬어요. 그런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이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 마귀가 그냥 보내겠어요? 심각한 그런 싸움이 있다고요. 그런 싸움을 하고 와서 지칠 대로 지쳐진 몸이지만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많이 몰려다니는 예수님의 행선지가 보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앞질러서 배를 타고 가면 배보다 더 빨리 뛰어서 저쪽 건너편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불편하잖아.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게 아주 비비 꼬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지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정말 괴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싫다고 에라 그러고 예배 때려치고 막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되고, 뭐 견딜 수 없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괴로운 거야. 아니 그 많은 자리 놔두고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내 옆자리에 앉느냐고. 그 사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다. 이거 내 감정적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요즘에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내가 지금 저런데, 그래. 응?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왜 목사님은 나를 혼내기만 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스스로 아니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자기를 대입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영성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여러분, 충전을 할 때 어디다 꽂았느냐에 따라서 이 충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급속 충전하는데 꽂아야 급속 충전이 되잖아요. 똑같은 선이라도 그냥 선에 꽂으면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8시간 그래야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급속 충전할 때는 1시간이면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충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능이 마비되고 기능이 고장나고 기능이 약화됐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험난한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잠깐 쉬어라. 그 쉰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 그 얘기는 뭐예요? 시달리지 않을 그런 자리로 가라는 거야. 그렇다고 멀리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앞에 단어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그랬어. 따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끼리도 그래 우리끼리 가서 좀 쉬자. 그러면서 둘이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건, 그거는 육체적으로는 쉬는 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영적으로도 좀 쉬어야 돼. 그래서 따로, 이 따로는 뭐예요? 혼자 쉬라는 거야, 혼자. 응? 떨어져서 혼자. 사람들 많은데 혼자 쉬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은 뭐예요? 이 일에서 좀 손을 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 쉬라는 거예요, 혼자. 그게 뭐예요? 고독하라. 고독. 여러분, 고독의 의미를 아세요? 고독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고독에 몸부림쳐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그 고독은 그 나쁜 거잖아요. 그 고독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나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 영성을 내가 충전하며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 고독이. 고독. 사람이 고독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때
이 고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독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고독.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 대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을 때 주님과 대화가 곁들여지면 거기서 내 이 온 몸이 완전히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내 속, 내 마음, 내 아주 그 속에 있는 거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내야 비로소 영성이 쌓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이라. 공동체 생활. 고독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기도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홀로 그렇게 그냥 끝까지 천국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 왜 고독하는데? 왜 주님과 대화하는데?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좋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시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뭔데요?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몸이 막 지칠 대로 지쳐져서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는 발버둥 치지만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그냥 막 나 혼자만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막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냥 그런 번개 맞아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확 10,000볼트, 20,000볼트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그런 영역, 폭포수 같은 그런 영성, 그 에너지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막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친 몸으로 왔다가 더 지쳐져서 가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난 목사님 견디는 겁니다. 그래, 견디는 거 알아? 견디기만 하면 뭐해? 채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채워야 된다고. 그런데 그 채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예배 자리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막 넘쳐나고, 야고보 기자가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이게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인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막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건 그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몫. 우리의 몫이라고. 이건 목사님 책임 있지. 장로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이 있어.
어른들이 제 구실 못하면 참 청년들이라도 그걸 막 이겨내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은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어. 여기 충돌 저쪽 충돌 그냥 자충돌하기만 좋아하지, 청년의 열정 가지고 충돌만 안 하면 좋은데 충돌한다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게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면 이 청년들이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그렇게 방황하면 그 갓난아기들 누가 컨트롤하는데, 그 어른들이 한다고? 그것처럼 참 불상사가 어디 있어.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내는 건 부모가 아니야, 청년들이지. 애들이요, 부모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리지만 자기 형제를 통해서는 영웅을 그려요. 이 청년들의 역할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영성을 키우고 영성의 그런 에너지가 그냥 막 넘쳐나는 그런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못하고, 내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 거기서 뭔가 불이 붙더라도 붙는 거예요. 산속을 혼자 찾아가고 막 그런다고 뭐 새로운 거 얻을 것 같지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처음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쏟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에 힘을 써야 돼요. 공동체 생활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펑펑하게 놀게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동체 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야 뭔가 일어나. 거기 가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는 그때 뭐 굉장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은혜 포기할 거예요? 방전된 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공동체 사역 속에서 일어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참 지쳤어요. 예수님이 사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는 동안,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들었고, 또 둘둘씩 짝지어서 내보내가지고 이 전도도 하고, 제자들의 신분이 뭐 뛰어난 신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없어요. 디그리가 좋아? 아니면 뭐 재산 정도가 빵빵해? 그리고 성화를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멋지게 장동건 같이 그려놓은 그런 제자들 모습이 있나? 그냥 너무 평범한 거예요. 또 삶 자체가 저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티 나는 그런 제자들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무작위로 전하는 건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권능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으면 그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또 일어나서 사역을 또 시작해요. 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그 안으로 조여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고독하라는 거예요. 그 한적하다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마다 이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 변하여 복음을 막 전하다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해의 눈빛을 사고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광야로 거기 가서 3년 동안 새롭게 무장돼가지고 충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오잖아.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건 바로 그런 쉼이에요. 그런 안식이라고. 여러분, 내 몸만 위해서 안식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안식을 해야 돼. 그래야 충전되는 거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어 달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걸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어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충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머리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흡탁하고 더러워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다 주님 앞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에너지를 은혜로 채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지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생각 없이 이 공동체에 모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대감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전시키고
충전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더 굳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병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 입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다시 건강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방전되었던 이 모든 것들 다시 채워지기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채워져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이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잠깐의 쉬는 여유를 통하여 충전된 모습으로 또다시 주의 일에 진력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주일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